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믿음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는 지속적으로 박해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썼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들은 것에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옛날에 믿던 유대교로 다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면하는 목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가오는 고난을 믿음으로만 이겨내라고 그것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쉽게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믿고 기도해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가 잘 믿을 때 나타납니다. 사탄은 믿는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하나님이 정녕 살아계신 분인지, 정녕 나의 고통을 듣고 알고 계신 분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이 여리고 착한 저를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요, 전자피아노가 갖고 싶습니다라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제 그분의 소원에, 기도에 응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줬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친애하는 남강도사님께 추천을 받고 사서 설치에, 조립에 소리는 잘 나오는지 점검까지 했습니다. 자, 김성현 사모께서 간절한 믿음으로 남편에게 말하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음을 다한 기도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김성현 사모의 기도는 실현된 것일까요? 믿음을 다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실현된 것일까요? 과연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나 동력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비나이다 한다고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미래의 소망을 나타내는 정도의 단순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길고 장엄하게 진술된 이 믿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제 앞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10장 39절을 보시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맥락에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 언약의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소, 장막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고 그 믿음을 얻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상속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신 분이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니 뒤로 물러가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앞문맥에서 이 믿음을 한층 더 강조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 히브리서 전체 맥락 속에서 이 경고는 심판의 두려움보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새언약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뭔가 좀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새언약의 자녀로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고의로 죄 짓는 과거의 삶과는 이별을 하고요,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가진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면서 이 믿음의 본질을 명확히 합니다. 본문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고백합니다. 11장 1절 앞에 생략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0장 39절 말씀과 분리된 맥락이 아니라 하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원어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바란다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믿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이 앞에 나오는 실상을 강조하면서 이 실상이 입증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현재의 삶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게끔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마침내 실제로 주어지리라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입증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해주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나 인과관계 정도로만 믿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론적인 신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죄인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죄를 방관하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고통받도록 삶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와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 소망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케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아직 오지 않은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실제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권능과 신실함의 현재적
표현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코 믿음은 단순하게 우리의 소망을 비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야 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참 소망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확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11장 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하게 합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임을 강력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11장에 장엄하게 기록된 하나님께 인정받은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로 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도 무지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를 믿도록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구원의 산 소망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간청하는 것만이 믿음의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참 고생입니다. 4절 이하에 기록된 믿음의 본이 되는 이 선조들처럼 믿음은 곧 삶이랑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제 직계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신들을 믿습니다. 일단 할머니께서 제 이름을 절에 올려두셨습니다. 사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이름이 올라간 그 절도 정체불명의 절입니다. 어디 있는지도 할머니가 기억을 못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할머니가 절에 다니신다고 해서 할머니께서 불교 신자냐 질문할 수도 있겠는데요. 또 그렇지만 않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를 생각해 보면 보름달이 뜨는 그날 장독대 위에 물을 얹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빕니다. 누구한테 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목사가 나왔습니다. 환장할 노릇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냅니다. 저는 이제 큰아버지나 이 사촌 형님들이 절할 때 옆에서 그냥 멀뚱멀뚱 서 있거나 앉아서 튀김 주워 먹고 있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들이 속된 말로 조상도 없는 불효자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십니다. 제 아버지께서도 이제는 교회를 다니시지만 예전에 교회를 다니시지 않을 때 내가 죽으면 밥 해줄 사람도 없겠네 라고 하면서 하소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두 개였습니다. 아멘쟁이, 예수쟁이 딱 두 개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조그만한 행동을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다면 네가 교회 다닌 사람 맞나 이렇게 비꼬는 듯한 말투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듣는 게 굉장히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나름 믿음을 가졌다 해서, 나름 예수님 믿는다 해서, 우상숭배 안 한다 해서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절을 안 하는데 이 예수쟁이, 아멘쟁이를 들을 때마다 제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되고 뭔가 거룩해질 것 같고 뭔가 완벽할 것 같았던 제 믿음의 수준이 날이 갈수록 믿음은 없어지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비참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을수록 내가 깨어져야 하고 믿음으로 내 미래에 걱정하지 않고 확실한 보증, 그 주어진 확실한 보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현실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늘 현실에 안주하며 현실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보여도 믿기 힘들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뭔가 추상적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허무한 소망과 얄팍한 약속과 경솔한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침투해왔다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2월인데 한낮 온도가 10도를 넘어섭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기후위기 시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또 세계 곳곳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에 넘어져서 서로를 살육하고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자연 만물들을 소홀히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 망하지 않은 게 정말 기적입니다. 죄가 만연한 이 세상 한가운데에 믿음의 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죄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져내고 창조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행해 가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이해의 영역이 결코 아님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것을 우리의 실제 두 눈으로 목격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뿐 아니라 11장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결코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음을 따라 살다 믿고 죽었습니다. 도저히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실체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원한 상을 위해 본향을 사모함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또한 포기했습니다. 죄악을 누리기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분명히 아들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은 미래적이고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 인내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믿음은 인내의 행동을 낳게 하고 행동은 믿음을 입증해주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 좋은 것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은 죽음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멸망을 회복으로 인도하며 우리를 그곳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언제 그 미래가 나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천국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참 소망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 보고 도덕적 무결함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소망들을 이룰 때 사용하는 도구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늘 한결같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한결같이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번에 하나님이 믿음이 약해진 것을 보고 구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꼭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믿음이 너무 좋아서
믿음이 남들보다 탁월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불안할 때가 있고, 저도 두려울 때가 있고, 저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저를 인내케 하십니다. 그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저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연단시키는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한층 더 믿음이 강화되도록, 성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가십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물론 뒤죽박죽 어지러워진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미래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이 땅에 올지, 언제 완성될지 그 소망이 헛되고 허망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뇌의 시간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 참된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한층 한층 더 강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우리가 매번 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이 시험을 해낼 수 있다, 거기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일자리를 우리가 빼앗아 버리는 꼴입니다. 결코 인간이 죄짓고 실패했다고 넘어진 채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방관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고통과 우리의 부르짖음의 현장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얼마 전에 유치부에서 믿음을 설교했습니다. 믿음을 설교할 때 달렸습니다. 정말 달리기를 했습니다. 도착 지점에는 아이들이 제동이 안 되니까 튕겨져 나가지 않게 안전하게 멈출 수 있게 선생님께서 안아주셨고요.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서 있으니 아이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정말 신나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힘들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돌보아 주신다는 것. 위험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위험한 순간을 맞아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이 참 소망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입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합니다. 의사가 감기를 낫도록 약을 처방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아프고 신앙이 힘들 때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나아갈 길을 제공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제인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처방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믿음을 지불하면 됩니다. 믿음을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그 믿음은 더욱 강하게 연단되어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비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상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으로 그 참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